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이 남편이 여기는 이제 이 앞전에는 이 신체적인 뭐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뭐 현재로 말하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그런 계통이었지. 이때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현재의 의사 선생님 역할, 뭐 목사님 역할, 뭐 카톨릭에서는 신부님 역할, 뭐 재판관 역할, 또 레위인들은 공무원 역할 다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초의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정신건강의학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심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 솔직히 누가 바람 펴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알아? 그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모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 옛날엔 있었잖아. 그러면은 현장을 딱 덮쳐서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최소한 속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된대잖아. 그냥 겉옷 이렇게 입고 앉아있으면 그게 간통죄로 구속을 못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그 바람 피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느낌이. 그런데 확실히 바람 핀 게 확실하다면 현장에서 잡혀왔겠지. 예수님께서 그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도 너에게 이제 죄를 묻지 않겠으니까 다신 죄를 짓지 말고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이 아니고 그냥 느낌만 있는 거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남편이 볼 때도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진짜 간통을 저질렀는지 이 여자가 그냥 정결한데 이 남자가 의심병이 생긴 건지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럴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가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최초의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상담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라고. 보리 왜 이게 쌀은 우리나라에서도 쌀은 남자를 상징해. 그 무속인님들이 여기다가 상에다가 이렇게 쌀로 탁 쳐가지고 그 점괘를 얻고 그러잖아. 그게 쌀이 남자거든요. 보리로 그런 거 하진 않아. 콩도 안 하고 쌀로만 해.
그래서 그게 양을 상징하는 거야. 양 플러스. 그래서 보리는 이게 여자거든요. 여자. 음이야. 음양오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여자를 의심하는 거라 보리가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그냥 보리가루만 그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거는 의심의 소재요. 소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게 소재잖아. 그래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라. 아마 언약궤 법궤 앞에, 그 속에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와 앞에 세우라고. 그래서 톡이 그 흙으로 만든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거룩한 물은 아마 그 성막에서 사용하던 물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런 성당 같은 데 보면 뭐 성수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저도 전에 그거 이렇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찍어 먹어봤어. 그랬더니 그게 소금물 같은 그런 거더라고. 소금 짭짤한 맛이 나더라고. 그래서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해서 물에 그 토기에 있는 거룩한 물에 넣으라고. 그래서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풀으라고.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두 손에 그 여자가 두 손 이러고 있으면 거기다 보리가루, 의심의 소재물 보리가루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두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그 토기에 물 담긴 거 그거를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거 다 남편이 옆에서 의심하는 남편이 듣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여자가 간통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 남편은 그냥 정상 남편일 수도 있고 이거 의처증, 의심병, 망상병 걸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넓적다리가 막 말라 살이. 그럼 뼈대기만 남겠지. 네 배가 부어서 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뭐 간 복수 찬 것처럼.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그러면 그 여자가 실제로 간통을 한 여자야. 그러면은 막 엄청 무서울 거 아니야. 내 넓적다리가 다 뼈다귀밖에 안 남고 막 내 배가 막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죄를 간통죄를 안 지은 여자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지. 속으로 그러고 있겠지.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리가루를 이렇게 손에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저주의 말을 이 말 있잖아.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가 간통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거기다 두루마리에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그 글자를 그 쓴 물, 토기의 물 있잖아. 거기다가 빨아서 넣으래. 빨아서 이렇게. 그리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하래. 이렇게 마시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된다.
막 입에 쓰다 이거지.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 그 보리가루 그것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이렇게 취해. 한 움큼을 이렇게 취해서 제단 위에 확 번제단 위에다 확 뿌리면 불이 확 나와서 그 보리가루를 확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토기에 있던 그 물 있잖아. 거룩한 물에다 성막 바닥에 티끌 담은 거에다가 그 저주의 말씀 두루마리 막 빨아서 쓴 물. 그래서 그거를 먹으래 이렇게 뚝뚝 먹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사약 그 장희빈한테 사약 내릴 때 장희빈이 막 안 먹으려고 막 오도방정을 떨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현에게 당장 사약을 먹여라 막 그러는데 막 먹기 싫어가지고 막 죽기 싫으니까 안 먹고 막 그러다 숟가락으로 막 쑤셔 넣어서 죽였잖아. 먹여가지고 그런 게 생각나네. 사약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 사약.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실제 간통을 한겨. 그랬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배 속에 들어가잖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배가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넓적다리가 이게 말라. 막 살이 막 마르면서 뼈다구만 남아.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대. 아이고 저 여자 전혀 간통한 여자네 저거. 어? 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대야.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고 그런데 이때는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었거든요. 그게 법이었었어. 그랬는데 그게 죽이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현장을 본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주거리만 되는 거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의처증이지 의처증.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이 남편은 의심병 생기고 의처증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무슨 의처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진 않아. 자기가 의처증이 있어서 여자를 막 두드러 팬다, 폭력을 막 엄청 심하게 한다던가 막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그게 큰 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냥 의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는 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실제로 이 남편이 의심한 것처럼 간통을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또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 가정의 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다 하시니까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내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인류 최초의 정신건강의학과고 이전에는 다병이라던가 유출병 부정한 그런 진 밖에 나가야 되는 병 있잖아. 그런 것들은 현재의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런 계통이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민수기 6장 또 말씀 묵상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